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한번 이들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어떤 가정을 택하여 하셨고 어떤 또 처녀를 택하여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빠를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혼을 했습니다. 유대 결혼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들이 우리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정혼 계약을 하면 보통 한 1년 그동안에 남편은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또 모든 아내를 데려올 만한 것들을 구비해 놓죠. 그 1년 동안은 약혼 기간이어서 신랑이 언제 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선포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요셉에게 이 아내를 보니까 아직 아내, 애비 아내죠. 그러나 이미 정혼되어져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이상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감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의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놨고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기준으로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약속한 아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부분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연례돼,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족보대로 오시는데 이 마리아 또한
그 족보대로 오는 아버지의 혈통을, 마리아의 아버지도 그 혈통으로 보면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양가 부모님이 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훨씬,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 순서대가 조금 많이 틀린데, 마태복음이 이 가장 먼저 복음서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유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데 가장 구약에 인용을 많이 했고 구약대로 오는 것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피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다고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의 1장 좀 뒤로 넘겨보실래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자,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지금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리아에게 주실 앞으로 그 잉태되어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을 찾아왔던 천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그냥 형통하고 잘된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진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전혀 다른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부분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처녀인데 잉태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기록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기록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 영접하고 이 시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또 다른 영적 아이를 잉태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선택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배경이나 환경들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지칭되어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걸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가사 내용을 보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이 들려주고 그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느 시점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인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능수능란해지면 쉬워져요. 근데 배우고 터덕터덕 그 과정을 넘어서고 나까지는 어려운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에 와 좋다.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운동 감각이 진짜 없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물도 무섭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25m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몇 번 쉬었다가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야, 몇 년을 하면 저렇게 되나 했는데 능수능란해졌어요. 몇 년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10번을 해도요.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안 쉬고. 근데 지금 능수능란해서 지금은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10바퀴 정도는요. 그냥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못했을 때는 25m만 가더라도 힘들어서 몇 번을 쉬어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능수능란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면 이라는 거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에 운전할 때 기억해 보면 지금 뭐부터 걱정하냐면 내가 저희가 운남동에 살 때 교회 앞에 농성동에 왔을 때 내가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지? 차 세울 것부터 걱정한 거예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한 곳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길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발발발발 떨고 운전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운전하고 주차해 놓고 다시 그날 그리고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고민된 거예요. 저 그 차를 끌고 어떻게 집에 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놓고 나니까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얼마나 줬는지 그 긴장이 풀어지니까 막 아플라고 그래요. 아플라고. 이 정도로.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어요. 더 가려면 가겠지만 차도 쉬어야 되고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운전한 지가 뭐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하기 싫어져서 멀리 가기 싫어지고 간단하면 하고 싶은 건데 운전이 나한테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렇게 피곤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능수능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잘하신 분들은요. 손님이 10명 온다 했을 때 음식 잘하신 분들은요. 능수능란하신 분들은요. 문제가 안 돼요. 딱 보면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은 김치찌개다. 오늘은 몇 명이 오면 고등어조림이다. 딱 문제가 되지 않은데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 저희 시댁의 시숙님이 칠순인데 서울에 형님하고 고모 부부가 왔는데 다른 형님들 집에 다 안 가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우리 집에 오시는데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제일 잘하고 자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갈치조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안 하니까 이제 시간은 좀 가는데 나물 2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야, 나물 2개 만드는데 갈치조림이 다 될 때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물 2개 하고 갈치조림 하나에 그분들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좀 기다려야 먹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시고 능수능란하신 분들은 그게 그냥 순식간에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능수능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몇 년씩 하신 분이 있고 또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야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다 눈치가 채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눈치를 못 채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믿는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다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능수능란해져요. 그래서 그 능수능란해지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은혜 입히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은혜 입히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만이 은혜 입는 거예요. 요 근래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몇 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해지는데 기도성, 찬양, 묵도성 할 때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이래서 그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그 울림이 있다고 라고 하는 거죠. 늘 들었던 분은 피아노가 울린지 바이올린이 울린지 안 들리고 그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죠.
예, 기도하시는 데 집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제 집사님이 이렇게 듣고 나더니 야, 투자한 보람 있네. 근데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예, 가리키는데 기간들이 1년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도 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들이 있어야 능수능란함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여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여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은혜 입은 자인 거. 자,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선택하셨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포하기를 예, 18절 봤더니 예,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마리아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선택받으면 그냥 쭉 편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능수능란하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되게 신앙을 가라는 마음 그 기도 중에 사인을 받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예, 목사가 되어지는 일들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갈 때 부담스럽지만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여 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으니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있고 축복받는 메시지가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처녀로서 남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내게 아니 잉태받은다면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어떤 일이 있었죠? 돌로 예,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학생 때 목회자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 아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세상의 것은 하나도 뭐냐면 즐겁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전도사 시절 되기 전 학생 때는요 저희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까만 스커트에 그 하얀 저고리 입고 이러고 다니신 분들이 막 종종 있었거든요. 막 그렇게 뭐냐면 긴 까만 스커트 있잖아요. 한복 저고리를 무릎까지 내려오게 하고 하얀 저고리 입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보기에 전도사 되면 다 저렇게 살려면 나 저렇게 살기 싫은데 뭐 저렇게 사는 거 싫은데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죠. 아직 나는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부름의 소망을 받았는데 인생도 즐겨보지 않고 내가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뭐 그리고 또 되게 보니까 막 검소해야 되고 또 저기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저 길 가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저는 좀 외모도 꾸미고 싶고 보여주고 또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이 제게 장애였다라면 사역을 가는 게 마리아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돌로 쳐 죽임 당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에게 파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난간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재미없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근데 남전도회원들이 가끔 낚시하러 갔더니 이런 거죠. 교회 다녀도 술 없이도 즐거울 수 있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이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가고 게임을 해보면 그런 거 없이도 즐겁게 잘 놀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서 느껴오는 그 즐거움이 맛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근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해요, 싫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간대요? 그럴 수 없어요. 아우, 정말 자유 없는 생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도 평안함이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더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 마리아에게 거룩한 혼돈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여러분들 안에도 있죠. 괜히 예수 믿으면 또 판단이 기준이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하고 다닌 것도 좀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입이 쌍스러운 것도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너무 또 도도하게 다니는 것도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잘난 척하는 것도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자기 기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앞에 서 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 막 일동도 가르치고 교사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상상하기에 아주 화려하게 하고 온 거예요. 입술 빨갛게 칠하고, 예, 또 귀고리를 그냥 찰랑찰랑 하고 있고, 이 목걸이가 그냥 하나 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치렁치렁하게 하는데 막 재밌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 모습이 전도사가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전도사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아멘.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냐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더 좋아한대. 애들 그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막 목걸이, 액세서리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대한 이 확신감이 생겨지더라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자기 세계는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내 기준의 세계가, 내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깨트려졌을 때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복 있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순종해. 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9절 말씀 봤더니, 자, 1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하신 대로 다 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9절 봤더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결정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가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결정하고 났더니 그 길이 가는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가는데, 그 과정 동안에 많이 눈물도 흘리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저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건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가? 대부분 질문 많이 받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된 것은 뭘로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답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될 정도의, 내가 각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이라면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이 아니냐.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저는 여러분, 자, 은혜 입은 자요,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은혜 입은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오늘 마태복음에는 19절에서는 마태복음 요셉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아까 마리아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는데 요셉에게서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뭐예요? 의롭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백세에 주셨는데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바칠 때 하나님이 잠깐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결단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또한 뿐만 아니라 노아, 창세기 7장의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에 방주를 들어가라. 너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뭘 봤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잠깐 소개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죄 짓는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의롭게 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18, 가만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끊고자 했다 그랬죠. 참 이게 요셉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부분에 저는 두 번째 요셉은요, 남의 허물을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여러분 조용히 해결한 사람. 나는 그냥 막 떠버리고 저 사람은 단점 보면 어쨌다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결했다는 거죠. 예,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냐고. 마리아 임신해 버렸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 뿐만 아니라 돌에 맞게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은요, 사람 관계를요,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적이 사라지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그 의로움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관계가 원만하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의롭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 자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노랑머리도 오세요, 빨간머리도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뭐 머리카락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다 들여고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막 10대 때 20대는요 또 그러지 않는 시대가 있었죠.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가 지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나놓고 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청바지, 우리 유영신 원사님이 아들이 찢어진 청바지가 있어서 세탁소 가서 드륵드륵 박아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무슨 일? 우리 아들 세상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어떻게 세탁소에 가서 돈 주고 박아놨더니 아들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지금 이게 유행이라고. 무슨 유행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는데 무릎이 다 나와도 요즘 어떻게 봐요? 아이고 짠하다. 돈 없어 찢어진 청바지 입었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배꼽이 다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안 들어요. 언제가 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여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세타를 입었는데 면티 안에 속에 면티를 밖으로 빼놨더라고요. 아들아 오늘 면티 속으로 집어넣어. 면티가 밖으로 나왔다. 내가 막 이랬더니 엄마 유행이에요 유행. 요거 면티가 밖으로 나오고 세타가 살짝 위에 나와야 되는데 무슨 놈의 유행이 속옷이 밖으로 나온다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속옷이 아니고 엄마 막 이러더라. 알았다. 요즘 애들은 그냥 그게 유행이라는 거지 유행. 그러니까 제 이런 부분들이 문화로 옛날에는 그게 막 잘못이다. 교회다 그게 안 된다. 요즘에 이러죠. 슬리퍼 신어도 안 신어 좋겠지만 슬리퍼 신어도 와도 배꼽을 내놓고라도 알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요셉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 20절 한번 봐볼래요? 20절.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 나타나기 전에 뭐라면, 아니 가만히 끊고 자고 내가 저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해? 라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행동부터 해버려. 성질 나면 해버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나면 실수가 나타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결정하고 했습니다. 정황이 분명하더라도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중하게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더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 정혼한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일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성령이 그 생각 가운데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 공통점은 여러분, 마리아 요셉의 공통점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4절 봅니다. 24절. 자,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도 자기의 세계가, 자기의 가치가, 이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정혼한 여자가 다른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랬다니, 신학을 가라니 제 같은 게 어떻게 가요?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는, 하나님, 저는 정말 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수준으로 이런 마음들이 생겨졌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런 기도, 하나님, 저는 깜이 아닌데요, 주님, 저는 정말 깜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이런 마음에 이 마음이 와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주일학교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설교를요 20년 이상 해왔던 사람이 주일날 이 강대상에 서는 건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준비하는 거, 새벽에 막 1시까지, 제가 뭐 공부하다 1시까지 이렇게 막 안 잡은 적이 없는데 설교하다 준비하려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정리해야 되죠. 집에 가서 또 한 번 또 봐야 되고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과 마리아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두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알려준다. 자, 요셉에게도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일하게 역사할 때, 이건 하나님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순종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에레미야서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 순종하는 사람 보고 주시는데,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족하지만 결정하고 신학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학자금도 지원받게 하시고 책값도 지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짧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이 시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입은 자여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면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내 감정들을 조절하려고 쳐부셔야 되고요. 내 어떤 욕구들을 멸하려고 쳐부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더해지는 역사가 성령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덧입혀서 예수를 잉태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결정하면 성령이 덧입혀 주는 거예요. 성령이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 아담이가 낙상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져가지고 출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코피가 너무 멈추고 외상이 없고 이래서 얘가 또 알아보고 해서 괜찮을 것이다. CT 찍어보는 것은 한번 편안하게 CT를 찍고 나면 괜찮을 거다. 집에 태어날 줄 알았어요. CT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출혈. 제가 종복이도 판에 그대로 올렸죠. 출혈이 있는데 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 막진한 아이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9시 반에서 10시 한번 찍고 근데 출혈이 멈췄다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찍어서 새벽에 또 1시에 또 한 번 찍은 거죠. 그래서 출혈이 더 이상 나지 않아서 수술하지는 않고 이제 혹시 수술하지 모른다고 9시 그 정도 됐을 때 이미 아기를 빼앗아다가 어디다 놔버려요? 중환자실에다가 넣어서 이 엄마하고 분리시키고 내일 혹시 이제 계속 출혈이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금식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접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안절부절.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 그 응급실에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애마디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피가 멈추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의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다급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써준 것들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 기도 한 줄이 엄청 힘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피가 더 멈추게 될지 아니면 더 흘러서 수술하게 되어질지 이 상황들 그거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열병으로 여러분 열이 많이 났는데 뇌염이 걸려가지고 내 애가 염증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애가 완전히 그 3살 아이가 영아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꿔지고 후퇴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멈추지 않았고 이제 퇴원했는데 이제 이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은요 참 자연 치유를 하신대요. 피가 스며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뼈는 굳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고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은혜 입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희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은혜 입은 자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충돌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